소중하게 여긴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서 '아유 내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말이나 행동은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구나. 소중하게 행동하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들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는데요. 주방 쪽에서 쨍그랑 이제 그릇이 깨진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도 모르게 "뭐가 깨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 뭘 잘못 얘기한 겁니까? 보통 그러면 이제 혼나죠. 또 혼납니다. 어 아직 모르시는 분은 좀 큰일 난 거고, 보통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선 '아니 그릇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먼저 말해야 돼요? "여보 다치지 않았어?"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유리잔보다 아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히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말 또는 행동에서 유리잔이 먼저 나온 거죠. 일예지만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 언어나 행동, 대우 면에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우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사랑, 자비, 긍휼, 이거 다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소중한 거 다 알죠. 하지만 행동 가운데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현상을 제가 한 단어를 붙였는데요. 가치의 괴리. 가치관 가운데 머릿속에서는 '아 이게 중요한 거야.'라고 가치를 매겨 놓고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대우하지 않는 괴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큰 잔치 초대 비유 보는데요. 이 비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가치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방인 상종도 안 하고 우습게 여겨죠. 내가 하나님 택함 받았다. 근데 택함 받은 그 사람으로서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잔치 초대에 응하는 일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은 가볍게 여기며 거절한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반적 내용입니다. 자, 성경이 있으면 14장을 펴보면 더 좋은데요. 14장 전체는 누가복음 14장 초대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흐릅니다. 1절부터 6절을 눈으로 쑥 보시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 예수님이 초대받았어요. 거기서 식사하다가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게 6절까지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초대받아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강화 설교를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거기 손님 자리가 아닌데요.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그 말씀이시고요. 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누구를 초대할 거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잘 나가는 사람, 부한 사람 초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도 초대하는데 그러면 너가 좋은 의도로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그렇게 사람 초대하고 베풀었지? 이런 축복을 못 받는다는. 왜냐하면 이 현세에서 그 사람이 나도 초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쌤 기브테이크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초대해라. 초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계속 초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24절까지 큰 잔치 초대의 비유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큰 잔치 초대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방금 설명한 맥락 속에서요. 한 사람이 15절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초대 계속 하시니까 15절 보시면 자, 앞에 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초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초대받아 떡 먹는 사람 복됩니다. 이런 얘기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16절부터 비유를 들어서 초대에 대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비유 속의 초대와 잔치는 어디로 초대하는 걸까요? 15절을 보면. 그 초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비유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할 시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 잔치할 시각에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그 명단들에게 오늘입니다. 알려주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잔치에 초대할 때 2번 초대장을 보냈어요. 첫 번째는 수개월 전에 아니면 적어도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장을 보내서 며칠 날 언제 우리 집에 잔치가, 큰 잔치가 열리면, 작은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 중요한 잔치예요. 이 잔치가 열립니다. 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 대답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음식과 준비를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 방금 우리가 17절에 읽은 잔치할 시각에라는 건 그 당일이에요. 당일날 종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후에 있으니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2번이나 초대장을 보냈던 거죠. 권위 있는 호스트가 게스트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 좀 더 쉽겠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룹 총수께서 여러분 이사들 아니면 부장들, 과장들 중에 중요한 사람, 직원 중에 중요한 사람 몇 명만 선택해서 초대한 거예요. 그것도 초대장을 2번이나 보냈죠. 그런데 아주 분명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정말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자, 보시죠.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사람의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밭을 산 사람. 두 번째, 소 5 겨리를 산 사람. 세 번째, 장가를 든 사람. 자, 먼저 첫 번째. 자, 요 내용들은 조금 문화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밭을 산 사람의 핑계예요. 이 사람의 핑계를 보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습니다. 밭으로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합니다. 못 갑니다. 당일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타당치 못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경작지를 사고 파는 일은 하루나 이틀 만에, 일주일 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보통은 꼼꼼하게 이 밭을 살까 말까를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몇 달, 적어도 1년, 2년 시간이 걸리든 유심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일날이 되어서 밭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요. 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18절 얘기를 하는 순간 청중들이 알았을 거예요. 저건 너무 무례한 답변인데? 아니, 몇 달 전에, 아니면 몇 개월 전, 아니면은 몇 년 전부터 저거 계획했을 텐데, 오늘 돼서야 못 온다고? 청중들이 비유를 바로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비유 속의 주인도, 야, 이거 뭐냐? 지난번에 못 온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야지, 오늘 와서 못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소 5결입니다. 소 5결이를 사서 그걸 테스트, 시험해봐야 되는, 얘가 잘 걷는지, 얘가 잘 먹는지, 얘가 잘 목 뒤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테스트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소를 5결을 사는데 이 테스트를 언제 해봐야 될까요? 소를 사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죠? 사고 난 다음엔 이거 해봐야 못 물려요. 결국은 여러분, 소를 사기 전에 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다가 대고 있어요. 그러니 비유를 듣던 청중들 바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저거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장가를 들었다는 핑계입니다. 다음 걸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음 구절로. 자, 18절, 19절은 똑같습니다. 노란색만 좀 다른데요. 자, 앞에 밭과 소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장가든 사람은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어요. 물어야죠. 적어도 앞에 두 사람은요. 아우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장가 든 사람은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장가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좀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 속에요. 장가 간 사람은 그 1년 동안 뭐 전쟁터도 나가지 말아라.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서 요 해석까지 관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24장에 장가든 사람이 1년 동안 뭐 전쟁터 나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신혼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나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보호를 위한 거죠. 이제 방금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잔치집에 못 가겠습니다. 당일날 이야기하면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잔치집이 전쟁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와서 부부가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얘기하고 즐겁게 하고 가면 되지. 이게 지금 뭐 변명이나 되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유를 듣던 모든 청중들은요. 이 세 사람의 변명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저건 궁색한 변명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했어. 주인이 기분 나쁘겠는데? 아니 음식을 다 준비했을 텐데 당일날 이런 이유로 못 온다고? 야 음식 다 날리고 주인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비유의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잔치 비유에서 상징하는 이미지의 매칭은 분명해요. 이미지끼리 매칭은요. 잔치배 푸는 자는 누굽니까? 상징하는 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부름을 거절하는 자예요. 잔치에 응하는 사람은 수용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을 택하셨죠. 원래 계획은 택해서 선민이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평소 모두 다 나는 초대받았어. 난 VIP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선민의식. 근데 정작 선민이 되어서 그들이 오라고 하는 그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내는 일, 걸음걸이를 하는 일, 바쁜 일을 조금은 좀 내려놓는 일, 여기에 대한 헌신과 충성은 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평소에 그들은요,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선민으로 행동해야 될 결단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지만 가치 있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18절, 오늘 좀 짚고 싶은데요. 18절. 누가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 19, 20절인데 그 뒤에 반 얘기 나오고 소이하게 나오고 장가 이야기 나와요. 이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 이야기에 앞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다 일치해서 사용했다라는 전제를 미리 깔아놨어요. 예수님이요. 이 말은 너희 모두 다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냐? 일치해서 하나님의 초대 그 소중한 일에 대해 이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내가 그렇게 태어난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는 대단한 선택된 백성이야. 선민. 이 의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실제로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것인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이제 당연히 우리 나 유대인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유산이.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들을 쳐다본 거죠. 3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쳐다봤더니 그들은요. 우리 유대인 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선민의 가치를 택함받은 자녀의 가치를 그들은 소중하게
대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의 괴리. 가치 있는 일 알면서도 실제로 가치 있게 행동하지 않음. 특별히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는 말씀은요,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그랬다는 말이고, 이거는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죄된 우리 인간 사회, 공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역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뭔지 알죠?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바쁜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소중한 자리, 가치 있는 자리, 영혼의 일, 하나님의 나라, 믿음, 소망, 사랑, 자비, 긍휼, 좋은 거 알아요, 다 우리가. 근데 그 좋은 것, 가치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가치 있게 그것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행동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나를 소중하게 대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 하늘나라 잔치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소중하게 대해. 너 구원받은 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나라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행동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소중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소중하고 가치 있게 행동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소유를 버려야 되기도 해요. 망대 지으려면요. 십자가를 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과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뭐래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앞선 오늘 본문이죠. 비유. 큰 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말로는요. 난 선민, 난 유대인. 이방인하고는 난 비교할 수 없어. 라고 하며 그 자기가 선민이 된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아 잔치에 오세요 했더니 뭐라고요? 저 밭 샀는데요. 저 소 샀는데요. 저 장가 갔는데요.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핑계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장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서 왜 팥죽에 팔아버렸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 에덴 동산은 좋다고 하면서 왜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그거에 손댔니? 너 망대가 필요하다고 망대 외치면서 왜 정작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니? 너 잔치에 초대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민 했는데 오라고 하니 왜 정작 안 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 사랑, 겸손, 긍휼, 자비, 선행. 좋은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중요하다는 거. 그죠?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 보고 너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너 소중한 거라고 알면서 왜 그걸 소중하게 대하지 않니?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소중하게 여긴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돼. 잔치에 와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행동과 열매,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선민인 걸 알게 되리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리라 말씀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친필 책자, 원본,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라면 먹는데 받침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곱은 형님 에서가 배고픈 순간 포착해서요, 약삭빠르게 그걸 장자의 면분을 샀죠. 분명 약삭빠르면 그렇지만 에서에도 큰 잘못이 있지 않아요?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요, 한때 배고픔을 그 장자의 명분,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데 가치 있는 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그 장자의 명분 아닙니까? 그걸 팔아 넘긴 거예요. 마치 20억짜리 바이올린을 17만 원에 넘긴 것처럼요. 이런 에서를 향해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 평가를 했죠.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그를 망령된 자라
평가했죠. 망령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헛될 망자에 영혼 영자죠. 헛된 영혼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또 죄송하지만 뭐 좀 정신이 나가면 너 망령 들었니? 노망 들었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긴 하지만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망령.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영혼이 망했다.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원어상으로는 이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베벨로스입니다. 베벨로스라는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혼이 망합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대하지 않은 사람이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중요한 걸 알고 있으면 가치 있다. 근데 그것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던 에서. 모를 리 없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그것을 가치 없게 여겼던 에서를 향해 망령되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 뭐뭐뭐 샀어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들고 이들도 모두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 그 자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아유 저는 못 가요. 이런 자를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망령된 자. 영혼이 망하고 믿음이 떠났다. 베벨로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귀중한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귀중한 것을 던지지 마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은 그걸 가치 없게 여겨 발로 밟는다. 찢어지게 하고 상하게 만든다. 귀중한 걸 볼 줄 아는 눈이 영성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라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잔치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청중들이 지금 그 가치 있는 걸 모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모습,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너희들 잔치에 초대되어 오는 이 자리 소중하게 여겨. 이 자리에 오기 위해 힘써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오늘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10도까지 이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3월이 되면 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사역훈련도 시작하고 구역 예배도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우리도 움츠렀던 우리의 신앙에 기지개를 펴서 다시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들 기도의 자리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그 자리로 와야지 그게 소중한 거야. 너희 주일 성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지켜야지 소중한 거예요. 너희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소중하지? 읽어야지 소중한 거예요. 너희 말만 선민 망대 팥죽 떠들다가 말로만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가 초대된 그 자리에 오고 행동하고 그래야지 열매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제 봄이 되었으니 기지개를 펴고 우리 수요 기도회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권종 목사님 그리고 김정윤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는데 말씀으로 깨어납시다. 그리고 사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여 그 자리에 응함으로 열매를 보여주는 우리 봄, 하나님을 바라봄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